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점차 확산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거의 50명 이하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20명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지침을 다소 완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소 완화하더라도 이 방역 지침은 그대로 준수할 것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서 또 혹시 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하면은 우리가 자체 발열 체크하고 또 소독하고 뛰어안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언제까지나 무기한 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빨리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또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시 일상적인 생업과 또 경제활동 또 신앙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그동안 진행해 오던 로마서 강해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로마서 강해에 직접 참여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말씀과 찬양, 수요 예배 혹은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동안에 강해한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핵심 진리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또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해가 끝나고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는 구약 성경 사무엘기 상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제가 성경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침과 방향을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공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국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며 또한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입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갑자기 보건의학 혹은 방역 전문가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생활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책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만 성경을 기록하려면 구절 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적인 몇 개의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과 역사적인 사건과 문학작품과 이게 왜 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적인 원리나 도덕적인 권면의 말씀이나 또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자그마치 사람들 부양 가족까지 합치면 노인과 어린아이 그리고 부녀자까지 합치면 그건 200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200만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밀집 대형으로 장막을 치고 진영을 짜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수 모여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이거 어디서 전염병 하나 터졌다 하면요,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얼굴 대하고 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의 텐트 바로 옆쪽에 친척들의 텐트가 있는데 서로 왕래하다 보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악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떻게 자기들의 건강 위생 관리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몸에서 유출이 있는 자는 어떻게, 또 혹은 피부병이 있는 자는 어떻게, 시체나 죽은 어떤 동물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개인 위생과 관련된 겁니다. 그 위생 관리 방법이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거기 방문하지 말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그리고 기침을 통해서 비말이 날아가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보균자는 이게 바깥쪽으로 비말이 나가지 않게, 또 정상인은 다른 사람이 그 공기 중에 뿌린 그 비말을 코로 흡입하지 않도록 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는 뛰어서 앉고 밀집되어 있는 어떤 학원이나 PC방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 가지 말라.
사회적 거리두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예방, 이걸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누가 나병 환자가 발생했다. 혹은 뭐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되었다. 유출이 있는 자와 접촉을 했다. 그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접촉성, 또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침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진영 모든 군사들은 자기들의 그 기본적인 군장 이외에 반드시 작은 삽을 하나 휴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마찬가지입니다. 야전삽, 야삽이라고 하죠. 그 야삽, 딱 이 접이식 야삽, 군장에 반드시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이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용변을 보게 되거든. 아무 데서나 그 싸지르지 말고 땅을 파고 용변을 본 다음에 그 삽으로 그 용변 본 자리를 흙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파리가 날아와가지고 묻었다가 다른 음식물이나 사람이나 이런데 병균을 퍼뜨리고 오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안전관리 수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변 보고도 흙으로 덮으라는 거 어디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부정한 것을 만진 자, 그런 자는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알코올과 같은 그런 소독제를 사용한 건 아니고 흐르는 물에 씻으라. 그 다음에 잿물,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가지고 비눗물을 만듭니다. 수산화 나트륨 성분이 있는 그 비눗물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손에 묻은 것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만약 어떤 부정한 것이 어떤 도자기 그릇이나 금속 그릇에 떨어지게 되거든 흐르는 물로 씻고 불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유약을 입히지 않은 토기 같은 데 떨어지면 그릇을 깨뜨리고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균 감염, 그리고 그것이 음식물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질병의 원인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본문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작년 11월에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입니다. 열이 37.5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그리고 기침이 평소 잘 안 하는데 기침이 나온다 하면은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없다. 그래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무증상 보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염이 됐다고 그 즉시로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 2주, 길게는 한 달 뒤에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의사의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침이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뭘 강조해요? 자가격리, 진영 밖으로 나가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영 밖으로 우리 나갈 수가 없으니까 독방에 집에서 방 한 칸 비워가지고 환자만 따로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격리된 호텔 객실 같은 데 따로 수용을 합니다. 자가격리, 그 다음에 이제 선별진료소 방문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단 자가격리를 하면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다가 진료소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검진 받은 다음에 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확진 판정이 나면은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 접촉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한번 감염되면요, 이게 폐렴 바이러스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폐에 염증이 발생해서 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호흡곤란, 심하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각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닙니다. 유럽이나 북미, 남미, 심지어는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아마존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깨끗하게 손으로 씻고 그다음 오염원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 발견된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했어요?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좀 WHO 신고하고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중국 방문자들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을 은폐하고 또 바이러스 발견되었다고 신고한 의사를 협박해가지고 결국은 덮는 데 주력했습니다. 소문을 덮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언론 통제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마침내는 발병 지역인 우한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뒤늦은 대처 방법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도시 하나를 아예 폐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한 봉쇄령이 내린 것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어도 그 안에서만 일어나고 그 안에서만 해결을 하고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습니까? 지금 확진자 숫자 10,000명 이렇게 나오면서 일본이 상당히 비상시국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할 진단 능력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소문을 덮기 위해서 WHO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다.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일본 크루즈선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WHO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로 잡지 마라. 통계가 두 가지로 나와요. 일본 바이러스 확진자, 일본 크루즈 확진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일본 크루즈가 따로 떼가지고 그래서 숫자가 적게 보이게 했습니다. 올림픽 연기 발표 날 때까지 검사 안 하다가 올림픽 연기가 확정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시작하고 언론에서 막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속도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조기에 진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안 하고 거기 벚꽃 축제하고 알몸 축제하고 할 거 다 했더라고요. 그러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좀 모범적인 케이스가 대만하고 홍콩이에요. 중국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교류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요. 홍콩이야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 발생했다는 거 퍼지자마자 대만하고 홍콩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선제적 예방 조치를 했어요. 대만에서는 딱 그런 상황 발생하니까 마스크 수출 금지해가지고 마스크 확보하는 데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피해가 가장 적은 그런 국가로 꼽힙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유럽에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중국의 춘절을 맞이해가지고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도 있고 중국인들이 또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붐비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면서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그런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달리 거기서는 마스크를 또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크 쓰면 이상하게 봐요. 결국 유럽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지금 엄청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감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니까 역시 뭐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라. 진영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Stay at home, 자택 대피령을 내립니다. 꼭 필요한 어떤 생필품 구입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사회적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도 제한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사람들 이동하는 것도 제한하고, 학교는 휴교하고 50명 이상 모이는 종교 활동은 제한을 걸었습니다. 자, 뒤늦게 이렇게 사태 수습을 위해서 나서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이 확진자 숫자나 또 사망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참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만, 방역을 하고 검진을 하고 치료하는 대신에 집단 면역 실험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하면서까지 바이러스 오면은 걸려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항체가 형성될 테니까 국민들의 일정 숫자 이상이 항체를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물리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 조치 안 하니까 항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감염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조금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차단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엄격하게 격리 기간 두고, 온도만 잴 게 아니라 좀 항체 검사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입국 제한 조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유학생, 교민들 들어오면은 14일간 격리하고 무조건 진단검사 받게 하잖아요. 옛날엔 뭐 했어요? 열만 재었어요. 열만 재다 보니까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열제 잔뜩 먹고 들어와가지고 체온 측정 무사히 통과하고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후속 조치,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때문에 그나마 크게 좀 앓긴 했습니다만, 또 그만큼 빨리 진정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어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지금까지 계절병으로 찾아오는 독감, 그 다음에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든지 메르스 이런 여러 전염병을 겪어보았습니다. 감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RNA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보통 세균은 균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입니다. 살균 소독제에 죽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무생물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생물체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단백질 조각에 불과합니다. 근데 생물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그 단백질을 숙주세포와 이제 결합시킵니다.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세포하고 결합시킵니다. 그럼 숙주세포는 이 RNA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 바이러스와 이게 자기 세포가 이제 결합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자기 유전자가 아닌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겁니다. 몸이 바이러스를 재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 확산, 전염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DNA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유전적인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DNA. DNA는 유전 정보를 담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RNA는 뭐냐면 그 DNA 정보를 해독하는 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 정보를 해독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곳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DNA 정보를 해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RNA는 DNA에 비해서 분자 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조금만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RNA 정보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DNA는 만약에 몸에서 변형이 일어나면은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아내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RNA는 그런 게 없어요. 유전 정보를 해석하거나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은 그게 변종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치료약 개발했는데 또 변종이 나오고 변종이 나오면은
치료약 개발하는데 보통 3, 4년씩 걸립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독감 예방접종 한 번 맞으면은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이 독감 바이러스는 어떤 유행의 것인지 전부 다 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옴에 따라서 이전에 맞았던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 전파력, 감염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전염병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의 원인과 또 영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질병이 왜 일어나고 또 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느냐. 보건위생학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 각각이 병원체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 그리고 숙주 요인 세 가지로 꼽힙니다. 병원체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인자를 말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물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온도. 근데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동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햇볕 아래 있으면요, 탈진하거나 일사병, 열사병 찾아옵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요, 피부 건조증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기압, 물리적인 요인의 기압에 따라서 뭐 잠수병, 고산병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요인 이외에 뭐 화학적 요인도 있어요. 뭐 물이나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식중독 걸리죠. 그다음에 유해가스를 마셨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 뭐 이런 것들 오고, 그다음에 어떤 화학 물질 뭐 염산이나 황산 이런 거 잘못 접촉하면은 화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요인 이외에 생물학적 요인도 있습니다. 세균에 의해서 이질, 콜레라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진균, 곰팡이균입니다. 무좀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곤충, 개미나 벌이나 모기에 물리거나 쏘였을 때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느냐? 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폐렴을 일으키는 게 꼭 바이러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고 곰팡이로 인한 것도 있고 마이코플라스마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질병 걸리기 싫다. 그러면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균을 피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이나 혹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 요인을 말합니다.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이 있고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물리적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뭐 지형이나 기후나 계절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 높은 지대에 있으면은 고산병 같은 거 올 수 있죠. 편두통 같은 거 찾아옵니다.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또 우리 몸의 신체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 계절성 전염병 같은 게 있죠. 여름에는 뭡니까? 물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통해서 혹은 파리나 모기를 통해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가을부터 겨울에는 독감 같은 것이 돌기도 합니다. 물리적 환경도 있고 사회적 환경도 있습니다. 어떤 생활 습관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뭐 서로 뭐 포옹을 하며 인사를 한다든지, 뭐 악수를 자주 하는 문화,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음식 한 그릇 놓고 같이 숟가락 집어넣고 같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이런 문화. 그런 경우에 어떤 집단 감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청소를 잘 하느냐, 몸을 깨끗이 씻느냐, 사회적으로 방역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환경 요인에 따라서 질병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히 원인균은 있는데 환경 요인이 갖춰지지 않으면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지방에 사는, 남극이나 북극에 사는 사람이 일사병으로 죽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적도 주변에 있는 열대지방 사람이 동상에 걸렸다, 그런 일도 없죠. 심지어는 저기 에스키모, 알래스카 저쪽에는 사람들이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씨 추우면 감기 걸릴 거라 생각하죠. 그건 아예 그런 균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도 살기 어렵지만 세균도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려면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문, 여러분들 여기 교회 출입문들 전부 다 문손잡이, 사람들 손으로 만질 만한 곳은 알코올로 수시로 소독, 살균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 요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밀집해 있으면은 그 밀집한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밀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의심 혹은 잠재적 보균자 이런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숙주 요인입니다. 병원체에 감염되는 사람이나 동물,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질병의 감수성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이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깨끗이 씻고 또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취향으로 단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단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러면은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 거는 좋아하는데 생활 습관이 또 양치를 잘한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상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양 상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신체, 몸의 건강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체력도 좋고 이러면은 혹시 내가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내 몸이 방어력이 있어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주 요인 가운데 유전적 요인도 무시 못하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때문에 특정한 질병이 더 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때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자기 자신도 뭐 암 세포가 유전되는 건 아니고요. 암에 저항하는 어떤 면역 체계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관리에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면역력, 몸에 어떤 항체가 형성되어 있거나 면역력이 강하면 질병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확진자, 보균자하고 접촉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양성, 누구는 음성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접촉했는데 나에게는 이미 그 항체가 있을 경우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워낙 면역 체계가 좋아가지고 가벼운 증상만 앓다가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려면요, 신체 조건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부실하면 안 되겠죠.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막 뚫려가지고 비가 새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에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반 보건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병원체 요인, 환경 요인, 숙주 요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몸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계속 영적인 말씀만 한다고 여러분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염려라 다 주님께 맡기고 몸도 건강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되고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만 달려있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도 있고 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에 대해서,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몸 학대하지 마세요. 일부러 밥 굶지 마세요. 그리고 일부러 과도한 어떤 일, 중노동, 돈 벌겠다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겠다고 잠도 안 자고 해서 몸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째 조금 야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밤샘해서 공부해서 능률이 좀 오른다 할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 가면요. 몸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의 몸이 무너지면요. 정신건강도 무너지고 영적인 생활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공적 예배를 자발적으로 제한을 했던 겁니다. 질병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려면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감염자 및 혹은 감염 의심자 그리고 좀 위험한 곳,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병균하고 접촉을 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잠재적 보균자나 감염 의심자로부터 자기를 격리하고 또 자기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딴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 격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식사 관리도 더불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육신의 질병 원인과 예방법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질병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우리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영적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병원체 요인, 환경 요인, 숙주 요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체 요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무엇이냐? 죄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런 죄는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세균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혹은 바이러스는 그 공기 중으로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마귀는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죄를 퍼뜨립니다. 마귀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 음란물, 술, 마약 혹은 다른 어떤 범죄자들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죄를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느냐, 똑같은 죄를 짓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깨어나가지고 활동을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그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타락한 모습과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지도록 죄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마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병원체, 죄, 그리고 죄를 퍼뜨리는 마귀, 이걸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것, 그리고 파리, 모기, 해충, 바퀴벌레 이런 걸 멀리하는 것처럼 그 죄와 죄를 퍼뜨리는 마귀를 멀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죄를 멀리하십시오. 욥기 11장 14절에 내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법이 있느냐? 멀리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죄가? 안 버려지죠. 손 씻는다. 나 이제부터 이 세계에서 손 씻었다. 발 닦았다. 물로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다.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합니다. 내 죄는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불로도 태울 수가 없고 우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분께서 내 죄의 삭슬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만약 내가 실수로 죄에 빠졌다. 빨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다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도 환경 요인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환경 요인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각 사람이 생활하는 가정 환경, 어떤 가정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하고 다 있고 나는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뭐 나무아미 탑을 이러고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거 가족들이 핍박하고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아직까지 면역 체계도 약하고 성장하지 못했는데 핍박받고 조롱받고 위협당하고 하면요, 우리 영적인 건강이 위험합니다.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우리 영적 건강을 좌우합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하는데 뭐 정치 이야기나 하고 뭐 세상 철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위트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만담이나 하고 쇼나 하고 이러면은 이게 무슨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말씀 중심이냐?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고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고 진리를 사수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법과 사회제도 참 중요합니다. 나홀로 그냥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올라가서 혼자서 그냥 수도원 생활을 한다면야 여러분 별 큰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법과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새신자라도 신앙 고백하고 침례 안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함부로 못해요. 왜? 중국 공산당에서 다 감시를 해요. 모여가지고 뭐 하나 들여다보고 너희 교회 몇 명 나왔냐 이런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목회자 잡아가고 감금해버리고 포교하는 거 방해하고 이렇게 법과 사회제도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면요, 우리 영적인 건강이 위협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이 위축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슨
우리 자신의 안전과 또 다른 주변 지역 사회의 거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해봅시다. 정부에서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안 풀고 뭐 클럽,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뭐 당구장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놀이공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묵인해주는데 교회만 잡아 조지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될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법과 사회제도가 뒷받침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합니까? 그건 2달 동안 공적 예배를 함께 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주저앉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아마 공적 예배 회복된 다음에도 여러분 그 후유증을 좀 앓으실 것 같습니다. 후유증 앓는지 안 앓는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문화와 풍습도 주변 세상의 문화와 풍습도 우리 생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자, 당장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가서 절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억압을 받습니다. 우리 전통의 문화 풍습에는 그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 다 우상숭배인데 근데 이게 몰랐을 땐 차라리 나았는데 성경을 보고 이게 죽은 자에게 절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쪽의 문화는 뭐예요? 조상 모시는 그것도 죽은 조상 모시는 이런 문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게 허락해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사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억압받으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근근히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지는 여러분 아마 최근 들어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맹모삼천이라고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공동묘지 부근 그쪽이 이제 땅값이 싸니까 묘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주변에 이사를 했더니 얘가 매 보는 게 그 상력군들 장례식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 하는 놀이가 무덤 파고 그 뭐 아이고 대성통곡하고 절하고 막 이런 놀이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교육이 안 좋겠구나. 좀 사람들 좀 많은 곳으로 가자. 사람들 북적대는 시장거리 거기에다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매 하는 게 뭐 사세요 얼마입니다. 뭐 싸구려 해가지고 뭐 이 장사꾼 흉내나 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뭐 애를 장사꾼으로 키우려면 뭐 그게 있는 게 낫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저 훈장 선생님이 가르친 서당 주변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 공부하는 학생들 보고 그냥 뭐 하늘천 따지 공자왈 맹자왈 자기가 맹자죠. 맹자왈은 안 했겠네. 어쨌든 그 글 읽는 그것을 생활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녀 키우는데 술집, 골목 이런 데다가 집 얻는 사람 없을 겁니다. 유흥업소 주변에 자기 자녀들 근처도 못 가게 할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지역은 피하도록 하고 주택가에 그런 거 들어온 다음에 주민들 난리 납니다. 다른 쪽으로 보내라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며 소돔 고모라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내 보고 듣는 게 어디서 무슨 살인사건 일어난 거 누가 사기치는 이야기 또 어디서 누구하고 누구 간통 저지른 이야기 내 들려오는 이야기가 다 이런 겁니다. 누가 저기 우상에 제단을 쌓고 뭐 우상에게 뭐 제사 지낸 내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인도를 구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 소돔 고모라의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묻혀 살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서 감염은 안 됐다 할지라도 하여튼 괴로운 겁니다. 혼이 괴로운 겁니다. 당장 그 여파가 나타나죠. 소돔 고모라 멸망한 다음에 두 딸 데리고 산속 동굴로 갔는데 딸이 아버지하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중에 뭐 술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마실 사람이 따로 있지. 딸하고 아버지하고 맞술을 해요? 대작을 해요?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정신이 이렇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큰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합니다. 큰딸, 작은딸은 도덕적인 관념, 이 성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내 소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난잡한 짓만 내 보고 들었어요, 딸들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죄책감 없이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술 마시는 것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 뭐 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술 마시고 그냥 깽판 치는 거 이런 것만 했을 텐데요. 그리고 나날이 보고 듣는 도덕적인 타락한 성문화, 그 롯과 그의 딸들이 다 보고 들었던 거 아닙니까? 당장에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환경 요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교제 모임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어떤 친구와 사귈 것인지 환경 요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을 같이 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전해 줄 그런 신앙적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요인, 숙주 요인입니다.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기생을 합니다. 사람이 숙주가 되는 거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숙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적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작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상태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요, 개인의 성격, 습관, 취미생활, 그 다음에 신체 상태, 스트레스, 영적인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적으로 이게 조금 성품이 좀 삐딱해 가지고 내가 뭐 크고 작은 일에 불평불만 퍼뜨리는 사람, 비난과 원망을 하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내 부정적인 생각하고 삐딱하게 꼬아서 생각하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자신을 제어하지 않고 무절제와 방탕에 그냥 방임해버리는 이런 성격,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쉽게 감염이 됩니다. 마귀가 쉽게 틈을 탑니다. 불평, 불만, 비난, 원망, 또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 누가 좋아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에 길들여진 옛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영적 건강에 취약합니다. 쉽게 영적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고난이나 시련이나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인내심이 있는 그런 성품이라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나 아무리 마귀가 죄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다 방어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병원체를 피하고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무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몸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면역력, 질병 저항력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거나 유혹하는 환경에 노출되어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전쟁터 안 나가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에 올라갔다 옆집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봤습니다. 안 좋은 환경이죠. 옆집 여자 알몸으로 목욕하는 거 안 좋은 환경. 안에는 이제 죄의 본성, 이 음욕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눈에 딱 여자 목욕하는 거 들어왔어요. 어찌 됐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했더라면 물리칠 수가 있었을 텐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주인을 본 게 아니라 여주인이 요셉을 보고 덤벼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애 행위를 해왔습니다. 안 좋은 환경이죠. 요셉도 타락한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 혈기왕성한 청년의 정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다윗이나. 근데 옷을 벗어두고 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요? 면역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여주인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막 실갱이하고 밀치고 당기고 하다가는 나도 이거 흔들릴 수가 있겠다. 달아났습니다. 왜 그래요?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의 본성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환경적인 유혹도 들어왔는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적 건강이 좌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은 그 병약한 질병을 이겨냅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몸의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영적인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몸에 질병이 있더라도 신앙의 힘으로 그 질병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몸은 무사한데 영이 병들면, 영이 상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없던 병도 생깁니다. 만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조롱하고 이거에 익숙한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갉아먹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은 어떻게 할까요?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나의 병든 영을 고쳐주옵소서. 내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을 강하게 하옵소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잃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회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원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망가뜨리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의 건강과 재산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죄의 유혹과 또 사탄의 공격과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인 인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죄.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내가 깨달은 바 말씀을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닐 때, 잠에서 깰 때, 잠자리에 누울 때 내 마음의 생각을 말씀이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을 피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죄악된 환경에 오랫동안 발붙이고 있다가 결국은 선한 열매를 보여주지 못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악된 환경에 오래 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됩니다. 유혹하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하는 환경을 피하고 대신 거룩한 교제 모임을 찾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앞쪽에 나오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악된 요소는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감싸줍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또 유혹하는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같이 함께 나누지 못한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문자나 전화로 안부 묻고 서로 간에 소식 주고받으면서 말씀 교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숙주 요인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체력, 내 면역력을 높여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높은 곳까지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거센 바람에 다른 작은 새들은 날려가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튼튼한 날개, 힘찬 날개짓수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자기가 도약하고 비상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독수리 같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질병과 질병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영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깨달은 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유혹적인 환경을 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강건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